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과 또 오늘 보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제자도라 해서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 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다 나오는 그러한 말씀에 공통적으로 다 이 어떤 단락들이 끝날 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가시면서 집에서 뒤에 부분에 보면 가르치셨었는데 이 그 가르치셨던 그곳에서 이제 나오셔갖고 길에서 길로 나가셔서 이렇게 출발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헐레벌떡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질문해야 되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죠. 자신이 뛰어와서 이렇게 그 앞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 그 앞에서 질문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민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함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선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한 이 사람에게 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6가지의 그 계명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은 십계명의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9번째와 10번째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그 계명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이까? 이것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참되게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것을 다 지켰어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음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그러한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나서 그냥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켰다라고 하죠. 이 정도까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띄워왔던 이 사람은 실제로 이것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그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함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 그래, 인정할게.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앞에 그 6가지의 그 십계명의 질문을 하였지만 이 마지막 질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질문인 것이죠.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비록 너가 6가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으나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청년에게 그의 재산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곧 그의 재산, 그의 재물이 그의 우상인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질문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는 이 한 사람에게는 이 재산이 그의 우상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더 우상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주라고 그러면서 술이 그의 우상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의 그 범죄함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우상이 모양만 달리하는 것이죠.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다른 무엇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질문에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두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둘러보시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세요. 이 둘러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보시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느 정도까지 어렵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게 쉽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게 노안이 오다 보니까 실을 가지고도 진짜 바늘귀에 넣기가 너무나도 힘든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게도 선한 분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선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믿게 되어질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각 사람의, 각 성도의 심령에 적용하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영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성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이 새벽에 또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버리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갈릴리에 그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버나움에 들리셨는데 거기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여전히 갈릴리에 그의 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죠. 누구의 배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러한 배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와 복음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높은, 가장 앞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기에 좁은 길이죠. 우리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도 또한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도 있죠.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 좁은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끝났을 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그 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믿음의 분투를 하십시오. 우리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번쩍 뜨이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고, 또한 내가 느린 것 같아서 나의 신앙 연수가 적거나 믿음이 적은 것 같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분투하며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